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무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이제 요단강 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그 모압 지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이 산에 올라와 저 가나안 땅을 보거라. 네가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여 40여 년 동안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제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저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너의 형 아론처럼 이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저의 뒤를 이어서 제가 그동안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를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내가 세우마. 여호수아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세운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협의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지도하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서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개요예요. 일단 그것이 기본 스토리예요. 이 안에는 뭐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으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몇 가지만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옛날에 나랑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왜 우리가 관계가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질문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훈을 잘 받아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날 남은 다 놀러 가고 화단 정리하고 이럴 때 이 교회에 달려왔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보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삶의 길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점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조상으로 돌아갈 거다. 너도 조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 얘기는 모세가 이제 죽을 거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떤 분은 물론 몇몇 분들은 알고는 있지만 어떤 분은 아니 지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렇게 고생 봐가지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서 그 대장되고 지도자는 모세는 못 들어가나 가나안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 못 들어가요? 예. 민수기서 20장 우리가 배운 지난 20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민수기서 2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죠. 아론도 그때 살아 있었고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라는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근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뿔딱지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뭐가 없다고 불평하더니.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던 모세나 아론의 입장에서는 약간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그들을 모세하고 아론 편이 돼가지고 이놈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는구나 그렇게는 하질 않고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반석을 보고 모세 너 물을 내라 라고 소리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아론하고 함께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니까 또 뺀질뺀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가 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안 하고 반석아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전에 자기가 이제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홍해도 가를 때 보면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딱 내리치라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이 났는지 자기 옛날 경험으로 지팡이를 딱 들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바위 쪽을 향해 탁탁 2번을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A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A 다시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섭섭하죠. 뭐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네가 어떻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론과 모세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얼마 지 않아 아론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 가나안 바로 건너편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이제 모세한테 너 조상한테 가야 되겠다. 옛날 가데스 무리바 사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또 하나 궁금한 건 오늘 박 권사님 나오셨네. 박 권사님 감사합니다. 좀 초췌하셨어. 너무 초췌하셨어. 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가 궁금하냐면 이쯤에 왔을 때 옛날에 자기가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간다고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우리끼리 얘긴데 응? 오늘 또 오명숙 집사님도 오셨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 저기 이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하나님 어떻게 한 번만 딱 해서 이렇게 날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어요. 하여튼 나 좀 봐주고 그래서 가나안만 건너서 내가 그 땅을 밟아보고 죽으면 좋겠는데 안 될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지금 너 조상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근데 하나님 참
어떻게 그냥 강만 건너서 내가 거기만 밟아보고 죽겠나이다. 그랬든지 아니면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하고 싶었을 것 같아, 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런 자잘한 믿음이 아니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신명기서 3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랬던 거예요. 모세도. 일단 모세가 모세도 나랑 똑같구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데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진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대는 그렇지. 네가 가데스에서 그 한 번 실수했는데 너가 해온 걸 봐서는 오케이, 알았다. 까짓거 요단강 한번 건넌 다음에 죽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No. 넌 여기서 가야 된다. 이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난 솔직히 내가 지금 아까 모세랑 나를 감정을 이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나는 엄청 섭섭할 것 같아, 하나님한테.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 아들은요 요렇게 해주고요, 내 딸은 저렇게 해주고요, 나는 진짜 90살 때까지 절대 병 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야.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NO 했듯이 우리한테 병원에 갔더니 뭐가 보인대. 가슴이 철렁해. 봤더니 이제 내가 평생 지고 살아야 될 어떤 어려운 짐일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아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 섭섭하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개연성이 우리한테 있다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해주면은 그거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쪽 두 사람은 또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계속 나만 째려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 없었으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가갖고 시리아에서 터키로 가서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동유럽으로 가가지고 남유럽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복음을 전했고,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가서 전했고, 영국에 있는 사람을 미국을 건너오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고. 바울은 진짜 예수님 그 외에 몇몇 귀한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아팠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 걸렸다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별소리가 다 있는데 뭔지 아팠어요. 그래갖고 본인도 너무 아프니까 자기 몸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기도를 무려 3번 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만큼 써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종이 얘기를 하면 탁 놔줘갖고 바울로 하여금 내가 봐라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날 낫게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해하기도 쉽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 얘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한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니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까짓거 이거 못 고쳐주세요 할 지금 상황인데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노 하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은 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강함이 너의 약함 속에 들어가 너로 하여금 결국 강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원하는 걸 지금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오케이. 내가 약하다는 것,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결코 내 육체의 가시든 나의 삶에 앞으로 나타날 모든 장애물에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탱탱해져서 힘이 있어서 자기 혼자서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거는 고쳐주지 않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나의 강함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니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요때 우리는 엄청 섭섭하고 이제 교회 안 나가 막 이런 이제 막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뭐 섭섭하면 불평해야죠 뭐.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남아야 될 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기만 할까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시는 분일까? 정말 이런 분이기만 할까?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가지고 계시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가 나한테는 최고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은 듣고 말지 말고 내 삶에 그걸 믿음의 지식으로 갖고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가고 싶다고 했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고 다시 여기서 넌 죽어야 된다고 말했어도 오히려 그는 자기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갈 지도자를 걱정하는 원숙하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니까 불평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모세를 시작했어요. 모세의 삶을. 그는 호렙산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집트 왕자로서 살다가 어렸을 때부터 유모인 자기 친모한테 이렇게 젖을 먹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제 성장을 한 거죠. 40살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40년 동안 그 당시 세계에서 대제국인 이집트의 왕자로서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 국산사자 다 끝내고 기하학 다 끝내고 여러분 뭐까지 했냐면은 무술까지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왕자니까. 그걸 다 고루 갖춘 가장 절정기 40대 어느 날 나가봤더니 히브리 노예들
막 싸우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휘하는 이집트 감독하고. 그럼 때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죽여버리니까 아무리 왕자라도 살인을 했으니까 또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은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하루아침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왕자에서 양 똥 치우는 목자, 그것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족속의 부인을 얻어 이방인 족속과 함께 섞여 사는 참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40년을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가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집트로 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요. 멋지게 시작했고 멋진 인생을 살았죠. 고독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던 모세, 멋지게 시작했어요. 멋지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50년 전에 여기 오신 분도 있고 50년 전에 왔으면 배 타고 온 분도 있어요. 배 타고 온 분. 또 여기 알라스카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다 하냐고. 다 만나서 그래요, 성도들을. 하나님 만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진짜 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만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들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셨죠. 근데 모세는 오늘 지금 오늘 그 아바림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아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레인지예요. 산맥이에요. 아바람 산맥에 비스가라는 산이 있고 그 산의 제일 정상이 느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헷갈리게 아바림산, 어느 데는 비스가산, 어느 데는 뭐 약간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고 죽었다고 하니까 이 세 단어가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렇죠? 어쨌든 그 산 위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모세가. 모세는 마지막도 잘했어요. 시작도 잘했고. 오늘 우리 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향해 너 조상에게 돌아가라 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구장창.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모세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저 같은 인생이 모세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구원하는 거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는 건 똑같다. 그러면 모세한테 너 시작을 잘했으니 끝도 잘했구나.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내 인생도 주님 만난 날이 있잖아요. 그걸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때 언젠가 먼 훗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마무리를 어떻게 된다? 잘해야 된다. 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떤 힘이 있어서 마무리를 잘했는가를 배우면 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 종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도 잘했고 끝도 잘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종말을 알면은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지. 내 종말을 안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한이 있구나. 연한이 있구나. 죽는 얘기다 하면 다들 조용해져요. 아무튼 전도서 7장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모세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뭐 더 다른 요소도 있었겠지만 자기의 생이 언젠가 혹은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유종의 미를 거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긴 남은 세월 동안 이 세월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하시다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내 이 귀한 남은 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 두 번째, 모세는 또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걸 딱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자기 종말을 알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무리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 내 새끼들의 새끼들, 사실 요거 맨날 생각하면서 우리가 24시간 보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나만 아니라 나의 새끼들에도 그들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일단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만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딸 만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창피한지. 나에게 숨을 불어주시고 아들, 딸에게 숨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창피한지 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동시에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이해, 당신에 대한 이해죠. 그거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알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시작을 잘했고 마무리도 잘했던 것. 우리한테 적용하면 목사님, 내가 지금 50살인데 60살인데 70살인데 80살인데 이제 나의 이 인생의 계절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어떻게 살아요? 잘 살면 되죠. 어떻게 잘 사냐? 하나님, 나에게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그분에게 나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분이라고 노래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즉 사랑의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세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그분 닮는다는 것은 나의 언어와 언행 심사 속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쉽게 또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우리 이분 이름이 뭐지? 홍가희 집사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쩌면 이렇게 반주를 잘하세요. 우리 베라니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드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이분들이 좋아하니까 좋죠, 뭐. 그렇죠? 근데 아무도 나한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설교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여기 서가지고 한 40분 혼자서 말씀 전하는 것만 봐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아멘하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저는 구체적인 예로 아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돼야지 여러분 맨날 똑같은 성경 말씀 맨날 여기만 아멘하고 나가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천하여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루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모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대신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여호수아한테 너가 안수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성경에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권한 다가 아니라 모세 내가 너한테 주었던 권한 가운데 일부를 주고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엘르아살에게 그 가슴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주사위 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앞으로는 이제 엘르아살이 그 우림하고 둠임을 사용해서 나의 뜻을 판별하여 여호수아가 물으면 엘르아살이 말해주고 그 둘이 협의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잘 정복하고 내가 준 땅을 잘 분배하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궁금하잖아요. 누가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에 모세 대신할 사람인가? 그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여호수아 히브리 말을 이제 헬라 말로 바꾸면 뭐라가 되냐면 예수가 돼요. 여호수아나 예수 둘 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흥미롭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컨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오셨는데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적과 꿀을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분이 누구시냐면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이름이 하필 예수셔요. 예수가 이 여호수아의 헬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은 그때도 역시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인류를 다루고 계셨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구원자 또 최초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때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예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혹은 예수로 표현되는 분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그리스도, 참 메사야, 구세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게 뭘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돈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식을 빌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냥 며칠 같이 자주고, 나를 위해서 같이 며칠 울어주는 그것도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까무러쳐야 돼요. 까무러쳐야 돼요. 이분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요 여호수아로 그려졌던 참 구세주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국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뭐 양이 있어야 목자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도식은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 목자가 양이가 없으면 양이 있으면 양 잡아먹는 거죠. 양 가지고 돈 해먹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뭐 하는 거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자, 정리합시다. 오늘 여러분은 이 민수기, 모세,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시편 23편에 이거를 깨달은 다윗은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나한테는 부족함이고 몸이 참 괴롭고 저도 이제 간밤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잠을 자면요. 저는 잠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잠을 자면 항상 어떤 꿈을 꾸냐면 시험 시간에 늦게 들어가는 꿈을 꿔요. 그냥 이제 그 꿈 좀 안 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몰라요. 다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나만 늦게 들어가는 그런 꿈. 그래서 이쪽도 아니에요. 꼭 왼쪽이 딩. 그때 제가 부끄럽죠. 저는 항상 신령해서 모든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쉐어링하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아, 어째서 네가 혼자서 하려고 그러냐.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왜 너희가 아파요? 왜 맨날 나는 시험에 늦게 들어가나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은 아니시더라도 내 마음에 참 신비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날은 또 교인들이 밥 먹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머리도 많이 당기는데 밥도 먹자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야기는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모세,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살아계신 지금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그렇게 이제 살아야죠. 그렇게 살 때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처럼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1, 2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저도 종말을 준비하고 또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나의
저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총의 삶, 복된 삶을 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올림피 하나장로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전에 추운 날이지 않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하신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